예,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은 특별하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산에 올라서 이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확장을 시켰다기보다는 더 분명하게 했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의 이 생각은 육신의 것에서 이제 매여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과 또 그들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에 초점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이제 그것을 확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있으면 내가 육신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처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만 이제 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그 육신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죄가 형성이 되고 심판은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까지 심판이 확장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심판과 또 이렇게 죄의 범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무슨 살인죄야.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죽으면 끝이지. 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이나 또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도 이 땅에서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육신의 기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크길래 이것이 영원토록 그것이 심판의 지옥불에서 심판의 그 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쉽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에 대한 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나서는 그때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다 보게 되고 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알지를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너무 깊이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천국에서 안 지킬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급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 행위의 죄가 이 영원토록 심판의 벌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행위 하나가
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행위가 더 이렇게 예민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 육신의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해결하고 이 마음에 있는 부분하고 또 영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안 보이면 자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밖에 드러나는 행위로 그것을 뭐냐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던 것 중에 하나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다르게 있으나 내 육신은 경건해 보이는 것.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나 내 육신은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행위로 들어가는 그 이전에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제 사실은 모세에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다 있죠. 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율법의 범위들을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고 내가 간음을 하지 않으면 십계명의 간음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그 마음에서 벌써 죄가 이루어지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도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내게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세를 통한 율법에는 뭐냐면 맹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세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맹세를 취소하는 것들까지도 이제 두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이제 맹세를 하면 그 부모가 그것을 맹세를 확정해서 부모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까지 하기 전에는 부모는 그것을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또 아내는 맹세하면 또 남편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헛맹세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우리는 이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간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간음의 가장 전제는 결혼의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서로가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서로 맺어지는 약속 그것을 의무를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인데 이 결혼의 약속이 깨어질 때 그것이 깨어질 때 이제 이게 간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음으로 벌써 다른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을 하고 또 간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뭐냐면 우상 숭배한 것을 간음한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이 하나님 되신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길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벌써 간음하는 거다. 간음죄로 처벌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신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것을 맞지 않고 기꺼이 돌로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약속의 언약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돌로 치지 않고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맹세가 왜 헛맹세가 되냐? 이 맹세한 사람은 지킬 능력이 없거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헛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헛된 맹세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맹세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냐? 내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자. 나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의 어떤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계시록에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맹세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그 맹세의 어떤 중요성,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맹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 짐승의 약속을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불 가운데서 짐승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약속의 어떤 맹세의 책임자이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맹세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 맹세를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떨 때 보면 이 맹세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기꾼에 대한 예를 자주 들잖아요. 사기꾼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말들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사람이 사기꾼인 것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킬 의사가 있고 지킬 능력이 있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고 할 때, 뭐 성경의 말씀이 이제 언약의 말씀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의 말씀일 텐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편에서 약속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성전이나 하늘이나 보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것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또는 땅에 대해서 어떤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심지어는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나에게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 능력 밖이다 하는 것이죠. 내의 이 주관하는 것 밖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머리카락을 하나 길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짧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자기 머리가 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약을 발라도 머리 하나 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그렇게 많이 1분에 뭐 많이 뛰고 그렇게 뛰지만 이 심장을 내가 더 빨리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지만 또 세포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임의대로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생기는 이 암세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옳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내가 이것이 말하는 것, 이것은 뭐 이래서 내가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옳다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비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시비를 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의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다 아니다의 기준은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세상이나 내 어떤 철학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거냐 아니냐.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옳아 또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알량한 어떤 이런 생각이나 주장이나 또는 철학이나 그런 것에서 오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옳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내 임의로 약속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거다. 한계를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뭐 교회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뭐 나한테 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할 때 그때 뭐냐면 이럴 때 옳다 아니다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건 맞다 안 맞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말씀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냐를 그것만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 외에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드라인을 넘어간 거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악에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옳은 말이냐,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만이 그것이 선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레드라인을 넘은 말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뭐 세상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잘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말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기도 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도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게 뭐 말한 거 언제든지 돌릴 수 있지 했던 말 바꿀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말을 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듯이 말을 뱉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심판도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내 말을 인정하고 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과 그 말이 나오기까지 생각, 그죠? 말이 나오겠게 생각. 가끔 보면 말을 참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저런 말을 하나라고 하면서 보면 뭐냐면 저 말이 벌써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말이 항상 이 옳다 아니다 그 이상을 참 입을 닫잖아요. 무슨 일일 때마다 자꾸 입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이 심판에 대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하고 영원토록 그 죄의 결과가 이뤄진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말이라고 또 이것이 말하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나왔을 때 그 말 이전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나온 이 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아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